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 명령하신 쉐마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복중에 잉태되면서 이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엄마가 아이가 잉태되면은 그 배를 부여잡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태어나면은 또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글을 알든지 못 알든지 엄마가 그 말씀을 이마에다 써붙이고 그러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 주머니를 쳐가지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잠잘 때 뭐라고 천정도 말씀을 써붙여 놓고 그리고 들어오거나 나가나 항상 말씀 주머니 차고 그 말씀을 꺼내보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바로 쉐마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안 가르치죠.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하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러면서 그냥 인간을 그냥 우상으로 만드니까 그 뭐 인간들이 뭐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다 좋은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면 뇌세포가 발전되니까 엄마 아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무리 뭐 장로고 권사 집사를 하더라도 난 저렇게 믿으려면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교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고 말씀들을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아이들한테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뭐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근데 아이들이 그걸 들어요. 부모한테 배운 게 없는데 3살 때부터 배운 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부모님들 중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사랑의 법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도록 그래야 만드는 부모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이죠. 그런데 어린이 주일날 이 권사 집사라고 뭐 장로를 하는 분들이 애들 데리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 또 테마파크 가고 놀이공원 가고 그래서 오직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장차 커가지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가고 법조계에 들어가고 국회에 들어가고 교육계에 들어가고 언론계에 들어가면 개방난이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뭐 텔레비나 뭐 유튜브나 또는 핸드폰이나 SNS를 통해서 모든 듣는 정보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그 모두가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애들 책임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뭐 잘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뭐 판사가 되고 뭐 검사가 되고 뭐 경찰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개망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을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자, 3살부터 80때까지 간다고 참 어렸을 때 말씀을 바로 가르쳐 놔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있고 이 지구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쇠마 교육을 바르게 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법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 모두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이 마귀 사단의 세를 물리치고 공의와 정직한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나라와 지구촌을 공의와 정직한 나라, 하나님과 합한 그런 나라와 이 백성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라. 오늘 4절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구야? 부모를 말하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 머리에 새기지 말아라. 그 죄로 오염된 그 썩어 빠진 뇌세포에 새겨가지고 네 생각, 네 감정, 네 판단에 이거 새기지 말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 원문에 보면 따바르 하야 레바베카 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따바르는 하나님 말씀의 말씀, 또 하야 레바베카 알 마음에 새기고인데 이 따바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우리 한글 번역 그래 되어 있지만 원문에 그 알이라는 단어는 바로 위라는 거예요. 마음 위에 있게 하라. 내 심장 위에 내 마음을, 이 레바베카는 그 마음이고 이 속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따바르의 이 말씀이 내 속사람, 내 마음 위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이걸 감동받고 은혜 받으라 그걸 끝나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못하잖아요. 그 말씀이 통치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판 위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그게 바로 하야 레바베카 아리. 따바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 위에 있게 하고 그 내 속사람, 내 마음판을 그 말씀에 다스리게 해라.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세고, 그게 아이들을 가르칠 첫 번째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따바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 내 생각에 새기지 말고, 내 감정에 새기지 말고, 내 판단에 새기지 말고, 내 마음판, 내 속사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 위에, 내 속사람 위에, 내 자아 위에, 내 에고와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내 본능성 위에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라. 이게 쇠마예요.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만 내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그 따바르 말씀, 쇠마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 위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이들 가르쳐야지. 교사들이 하나님 사랑 그런 대로 하고 이웃 사랑 그런 대로 한데 이 원수 사랑을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참 중고등부 그 지도할 때, 또 청년부 지도할 때 그 교사 선생님을 데리고 수련을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도 청년의 좀 회원들이죠. 청년부 수련회에서 교사 선생님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예배드릴 때는 아주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이 찬양 드릴 때 보면은 율동을 하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이 교사 선생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 준비할 때, 이 남자 선생님들은 그 음식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 그런 거 준비하고, 여자 선생님들은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봤더니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여자 교사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막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싸우는 사람만 보다니 모두 전체 다 이건 똑같이 이건 잘못한 거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엎드려 뻗쳐 시키고 푸시업을 시키고 벌을 준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그 교사 선생들이 아무리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교육의 효과가 있냐 말이야.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살겠냐 말이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우리 아이가 전도사님한테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 발을 딱 끊고 안 나간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나가고, 전도사님 왜 그러냐? 너한테 뭔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도 대답도 안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가 목회를 하면 난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난 그 권사님, 그 남편이, 정말, 목사는 아니면 거의 목사님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뢰를 하잖아요. 근데 아빠 같은 교회 나간다. 자, 그런 교사들, 정말 아이들한테 신뢰받는 교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고.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 따바르 말씀, 구약의 따바르 말씀, 신약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래 죄로 오염 내생 내가는데 판단이 나오니까 혈기 부리고 분나고 싸움막질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 되고 애들 가르친다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예수님이 이렇다고 성령이 이렇다고 하면서 논리적 실적 아무리 가르쳐봐 이게 먹혀 들어가 있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가 먼저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두 번째는 오늘 보면 마음에 새긴 말씀을 아이들 부지런히 가르쳐. 7절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원문은 외신 나누탐 러바네카, 외신 나누템 러바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한글 번역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 따버른 말씀으로 깎고 다듬어서 따버른 말씀에 날성검을 가지도록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아이들이 말씀의 검을 가질 때까지 닦고 갈고 칼을 가는 검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진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회당에 나가면 어른과 함께, 애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애 데리고 회당 나간다. 안식일 날 회당에 나가서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모든 아이들 어린이 다 일어서가지고 모세오경을 통독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10년 동안, 3살부터 13살까지 10년 동안에 이 모세오경을 완전히
통달하게 만들어요.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참 어떤 단체, 공동체가 단체가 되더라도 이 두각을 드러내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노벨 문학상 75%를 유대인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세계 모든 은행장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브레인들, 그 정치 그 자문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이게 뭐 이런 그 축복을 유대인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뭐 믿음은 좋다고 그러면서 교회는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뭐 세계에서 뭐 동방의 기적을 일으키다고 난리 북사돈을 치는데 근데 애들을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텅텅 빈다고 애들이 안 나와요. 주일학교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럼 이 미래는 뻔한 거 아니에요? 유럽처럼 이제 교회는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관광지가 운영이 안 되니까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운영이 되건다. 운영이 안 되는 교회는 팔려나가는 거예요. 카바레로 팔려나가고 극장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이방 종교나 불교로 팔려나가고 저기 어디 동부간선도로 가다 보면은 교회 십자가 종탑 딱 잘라놓고 그 십자가 자리에 불교 절막을 딱 올려놓은 그런 곳도 있더라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상들이 이 모든 책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단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제가 교회에 안 나오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 맞이해서 뭐 애들 데리고 뭐 놀이공원 가고 뭐 테마파크 가고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솜사탕 사주고 어린이 주일 잘 지켰다. 천만에 만만히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가 그냥 뭐 반복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뭐 그냥 세뇌 교육식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이들이 실제로 가지고 삶의 현장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검을 가지게 하라는 얘기예요. 칼고 닦아가지고 검을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검을. 그래야만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부모가 애들 뭐 24시간 같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크면은 벌써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들어가면 부모 떠나가지고 저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때 어느 환경,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속에서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줘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부모한테 있다. 또 주일학 교사들한테 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참 우리 부모님들과 참 우리 교사님들은 좀 심각하게 귀를 열고 소경된 귀를 열고 또 문둥병된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말씀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듣지 말고 좀 하나님 명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부지런히 참 울면서 아이들에게 이 따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 말씀을 강론하라고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 답바르타 왜 뒷바르타 발음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운데 왜 뒷바르타 하는 건 따바라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말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강론하라는 것은 가르치라 뭐죠. 우리는 강론하면은 뭐 강대상에서 뭐 이렇게 연설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삶으로 가르쳐라.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훌륭하고 감동적이어도 그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무리 뭐 기가 막히는 그런 논리 가지고 가르쳐도 뭐 셔처럼 물러가라 뭐 어찌 배지 다 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울리는 꽹과리라는 소리라는 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뒷발에 타라는 그 단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말하라.
삶을 통해서 말하라. 삶으로 말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걸 삶으로 말해봐라. 이르는 것을 읽어보고 용서하는 걸 삶으로 말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듣고 배운다는 얘기. 근데 우리 그러지 않죠. 따보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로고스 말씀에 원수 사랑까지 포함되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느냐? 목숨까지 다해가 마음과 뜻과 힘, 목숨까지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럼 주일날은 열렬히 제쳐놓고 내가 좋은 고등학교 못 가고 좋은 대학교에 입시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험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삶으로 말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그냥 다 참 이렇게 아이들 현재 참 대한민국 이 정치권 이런 거 보고 뭐 비판 정당 평가를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할 그런 시기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쇠마 교육을 시키려면 왜 뒷바라타의 강론을 해야 되는데, 그 강론은 설교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으로 말을 하라.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삶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걸어갈 때인지, 아니면 집에 앉았을 때인지, 아니면 잠잘 때인지, 네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해야 되고, 이웃 사랑을 말해야 되고, 원수 사랑을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말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주신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빛으로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리 되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산을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을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삶이 뭐예요? 삶으로 비추라는 얘기예요. 삶으로. 뭐 예수 믿으라, 뭐 교회 나갑시다, 뭐 예수 추당 불신 지옥 이런 현수막들 돌아다니면서 그 공해 일으키지 말고 그 전체라도 공해 일으키고 말. 아파트 돌아다니면 공해 일으키고. 이제 요새는 아파트에서 전도지 돌리면 다 즉시 쓰레기통으로 다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 경비원이 그 관리하는 그 경비원이 그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한.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삶으로 말이야. 너의 가정의 자녀들부터 너의 삶으로 말해가지고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놔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 양날검, 날선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악한 사단과 마귀와 흑암의 세력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모든 아이들 손에 쥐어주도록 너희를 가르쳐라. 그 가르치는 게 논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삶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론하라. 삶으로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말하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너희 삶의 현장에 도배질을 해놔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 삶의 현장에 가득 채워놓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길 가도 하나님 말씀, 저길 가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 저렇게도 하나님 말씀. 자, 그 작은 첫 번째가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자, 여기 손목이라는 단어는 일할 때마다 삶의 현장,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 활동 영역,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라. 손목에 매는 기호를 삼아라. 이 기호가 오투인데, 오투라는 단어는 깃발이라는 단어도 있으면 횃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라. 촛불이나 등불이 아니에요. 촛불이나 등불, 내 방 앞만 밝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온 동네, 온 도시, 온 마을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이, 말씀은. 그래서 온 도시, 온 마을을 밝히는 횃불로 삼으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도배지를 해놓고. 자, 미간에 붙여. 두 번째는 미간에 붙이라고 해요. 미간. 에네카는 미간이라고 해서 눈과 눈 사이. 이 눈과 눈 사이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나오는 그곳에 표를 삼아라. 표라는 토타포스인데, 토타포스는 묵다, 동엽에다. 한국 번역은 참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 표를 삼고 그 말씀을 내 이 생각과 감정, 판단이 나오는 미간에 여기다, 뇌세포의 여기다, 중심에다가, 여기 급소리, 여기 한 대 돌 맞으면 죽잖아요, 사람. 골리앗이 여기 맞아 죽었잖아요. 여기다가 이 말씀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붙여라. 그 표를 담아, 토타포스, 묵다 동해. 그래서 이 토타포스가 나중에 경문으로 이게 바뀌는데, 유대인들은 이 토타포스를 여기다 묶고 다녔어요. 말씀 주머니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밴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눈과 눈 사이에 미간, 생각, 감정, 판단이 나오는 것을 묶고 동요매서 오직 말씀에 통치를 받아라. 표라는 단어가 토타포스인데 묶다, 동요매다 이런 게. 여기서 이제 경문을 동요매고 묶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모두가 머리에 경문, 이 말씀 주머니, 그것을 이제 동여매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바로 미간에 붙이는 표, 토타포스입니다. 내 머리 이마에 토타포스의 표를 묶고 동여매고 다니는 이유, 그건 바로 내 삶의 현장.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 토타포스의 경문 속에 넣어둔 말씀대로만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냥 흥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리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입만 무수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밖에 없는 것. 자, 요즘 휴대폰 차고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 주머니 차고 다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다행히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성경 앱이 있어가지고 저는 성경 앱을 깔고 어딜 가든지 성경 말씀을 열어보고 또 찬송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서울 기독교회관에 일이 있어가지고 지행역에서 종로 5가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지하철에 타니까 아직도 그런 그 예의 바른 그런 그 군인이 있더라고요. 발떡이라는 거니까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앉았죠. 앉았더니까 옆에 있는 분도 휴대폰, 이쪽에 있는 분도 휴대폰, 앞에 서 있는 분도 휴대폰.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까 이쪽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고 저쪽 사람은 유튜브
뭐 정치권 얘기 그걸 듣고 있는 것 같고, 전부 귀에다 뭐 레시박 꽂고 그걸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친구들과 뭐 카톡 하느라고 막 이렇게 뭐 문자를 막 이렇게 글씨를 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휴대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휴대폰 안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00% 휴대폰 가지고 휴대폰을 보거나 뭐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거 지금 안 되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속극을 또 보는 그런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지하철 타면서 뭐 연속극 어젯밤에 못 봤는데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제 방송. 자, 지하철 안에 제가 타고 간 그 지하철 안에 타고 가면서 오면서 탄 그 지하철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4분의 1이 그전에는 3분의 1인데 요즘은 교인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4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4분의 1이라면 4분의 1은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있는 옆에 사람 뭐 서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성경 말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경문을 차고 다니지 못할 정도 휴대폰에 성경 앱 깔고 성경 그 말씀 읽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죠. 시편 1편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 그들이 가장 복 있는 자. 왜? 그들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12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년왕국과 또 영원한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니.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휴대폰을 경문처럼 토타포스처럼 차고 다니면서 절대로 말씀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과 소통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이 사람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순식간에 습득이 되고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고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나쁜 습관에 물들어 버리면 부모들은 매일같이 자녀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은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횃불로 삼아라. 내 가정만 밝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온 동네를 밝히는 그런 횃불로 삼아라. 그 내 일터에서 내 손목에 메어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횃불이 되라. 그리고 표를 삼아라. 이마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나오는 그곳에 토타포스에 그런 경문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도배질을 해놓고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먼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참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영생이 회복되는 그런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